오늘 공부는 조금 전에 나눠준 걸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더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그걸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음, 오심, 마장 중에서 세금의 10가지 마장과 수음의 10가지 마장, 그리고 상음의 10가지 마장을 했는데, 일단 요 앞에 세 가지는 특히 이제 세금은 전부 경계니까 수음하고 상음의 경계는 굉장히 거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좀 거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음에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미세해가지고 실제 이 행음이 움직이면을 그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진도를 많이 안 나고 오늘 좀 짧게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한테 이제 상음까지를 다 설명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삼마제를 닦아서 상음이 모두 사라지면 평소에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자고 깨미 한결 같아서, 평소에 꿈과 생각이 소멸한다 그러면은, 꿈은 잠잘 때 꾸잖아요. 예. 우리가 잠을 자면은 다 꿈을 꾸게 돼가 있거든요, 실제. 그걸 꿈을 꾸고 있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할 뿐이지, 꿈을 안 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은 전부 반연심이 일어나잖아요. 보고 듣고 뭐 향을 맡든 뭐 노래소리를 듣든 뭐 맛을 보든 그게 다 반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반연심을 다르게는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왜 망상이라는 건 잘못됐다기보다는 금방 변해가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면 그게 막 나쁘다는 생각이 내리에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연심 자체가 정확하지 않는 평가나 정확하지 않는 인식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반연심이 일어나는 거는 업장 소멸이 안 된 이상 반연심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자면은 사물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사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 종자와 경계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 업식 종자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경험상 자기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게 좋게 보이는 게고, 옛날에 보고 듣고 하면서 좋지 않는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한 물건이나 냄새만 맡아도 맛만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맛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또 다르게 또 생각이 된다고. 맛은 하나의 맛인데 보는 순간의 자신의 그 어떤 생각 아니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우리가 같은 사람을 보고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때의
듣고 보는 순간의 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망상이라 그런다고. 그게.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연심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상음 경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반연심이 일어나는 상황을 갖다가 대부분 다 우리가 알아차리거든요. 알아차리지만은도 행음의 여기 경계에서는 굉장히 미시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행음은 모든 움직임의, 모든 생각의 깃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깃털이 되는 이걸 알아야만 근본부터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상음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은 꿈도 안 꾸고 그런 반연심도 안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경지잖아요, 실제. 반연심이 안 일어났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거의 드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의 드러났다 그러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미세한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행음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시금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기론 여기서부터 아레야식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능언경을 이게 공부하고 나면은 유식 공부가 되는 거고 중간 공부가 되는 거고 이 중론 공부가 다 되지 않으면은 능언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자고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한결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고 있어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깨어있을 때처럼 다 알아차린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성철 스님이 항상 이야기한 게 오매 일리라는 이야기거든. 예. 자고 깹이 한결같아서 타고난 알의, 말하자면 우리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본성의 그 알미라는 것은 비추고 밝힘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비고 고요하여. 이 한글 읽어봐도 좀 어렵죠, 그죠? 우리 그 본각이 어떻다 그랬죠? 묘명하다 그랬거든요. 이 묘는 뭐라 그랬죠? 아주 미묘하다, 묘하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야기를 미묘하다 소리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미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으면 미묘하다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말하면 그 뭐 알아차리는 거는 미묘하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소위 말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 묘하다, 미묘하다. 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묘해가지고 본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깨달은 그 마음, 본래의 마음은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깨우치라 그러고, 본래 마음을 깨우치라 그러고. 제가 늘 말씀하시는데도 기억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라는 게 뭐였죠? 제일 처음에 한 생각. 우리가 한 생각 없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죠. 예. 우리 해능대사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가 한 절에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할 때 한 생각 안 일으키는 그 자리가 우리 본래 자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한 생각이 뭐냐고. 그 한 생각이. 밝고 이렇게 밝아서 이 명은 이 밝은 거는 적에 해당돼요. 우리 고요하다 할 때 적. 이거는 비추다. 우리가 적조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적은 뭐죠? 그러면은 이거는 조는 지관상수, 정해상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적조도 같이 일어난다고. 고요한데 제대로 모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밝은 이 본각을 밝히겠다는 생각. 그 한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가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이 도덕경의 신비장인가 18장인가 28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아름아리를 갖다가 보태줘야 되고, 도를 위해서는 그 아름아리를 갖다가 하나하나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를 손자잖아요. 우리 손해보다 할 때 이 손자거든요. 이거는 이익하다 할 때 이익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도를 위해서는 그 이미 밝은 도를 밝히겠다는 그 생각 하나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래도
그래도 도를 설명하고 우리가 본각을 설명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언어가 필요하니까 빌리잖아요. 빌리서 설명은 한다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좋은 비유가 있잖아요. 강을 건너고 나면은 나룻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저거 하는 것도 우리 본각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지. 밝혀야 된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체가. 나중에는 이거 전부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성철 스님도 팔만대장경 다 버리라고 제자들한테는 책 보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도 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보다도 훨씬 책 많이 봤거든요. 그 책 봐도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깨닫고 나면 그런데 사실 깨달은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그 깨달은 그 경지를 설명해 준 그걸 이해를 해야 그게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 제자들을 더 혹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더 깊은 공부하라고 스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적조라고도 쓰고 조적이라고도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정의 체라면 이거는 용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이 되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혜심이 일어난다. 예. 우리 금강경 사국의 중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제가 첫날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네. 무소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 데도 끄리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거울 앞에 나섰다가 거울 앞에 나서면 그대로 거울이 응해주잖아요. 그런데 응해준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거울에.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진 경계가 다가오면은 응하되, 지나가고 나면은 거기에는 거울의 흔적이 안 남듯이 내한테 그것이 싹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응할 수가 있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수행을 계속 이게 보면은 여기는 조적이 되겠죠. 여기가 앞이 간이 되고 여기가 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일어난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요. 응무소조하고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라고 하는 순간 원래 박디 밝은 우리 본각을 밝히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우리의 마음을, 박디 밝은 마음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뭐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딧불로 태양을 밝히게 했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만큼 그보다도 더 훨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도반님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은 그렇게 밝다는 거죠. 그 밝은 불성을 그걸 낸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이게. 그냥 그대로 그 원래의 밝디 밝은 우리 열애장 진여심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건강경 사국의 해석부터 달리 하자고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번역해놓은 대로 자꾸 내리에 이게 꽂혀지면은 그걸 자꾸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훼손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겁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언제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없으시고 이렇게 도를 위해서는 계속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 미도 날마다 줄여나가는 거, 일손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자나 깨나 똑같은 그러한 깨어있는, 우리가 잠을 자도 깨어있는 거고, 그리고 깨어있어도 잠잘 때하고 똑같다는 거. 이제 우리 가나선 책에도 보면은 오매일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참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이쪽에는 오매항일이라고 그러죠. 항상 같다고 해요. 오매일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도 오래전에 성철 스님 그 책을 읽으면서 오매일려라는 이야기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안 갔는데 이제 우리 능경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가 있어가서 큰 도움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법진이 공하여 거친 경계의 흔적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대지와 산과 강들을 보는 것이 거울이 사물에 밝게 비치듯 와도 와서 붙는 일이었고 가도 간 흔적이 없느니라. 빈 그대로 받아 비추어 전혀 묵은 오래된 아집 섞기도 없고 오직 하나의 정교한 진실뿐이니라. 여기 이제 정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보면은 요 밑에 그게 설명이 좀 제가 오후에 늦게 좀 준비해가 오늘 설명을 갖다가 드린 걸 읽으면서 또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행음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있다. 시작은 뭐예요? 상음이 다하는 순간이 행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행음이 끝나고 나면은 유일하게 식정만 남는다는 것. 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음의 시작과 끝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선남자라는 것은 여기 이제 단계별로
선남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상음의 10가지 마구니의 경계를 깃들어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수행자로서 선남자는 이 상음의 그런 거친 움직임은 다 깃들어 봐가지고 그러한 이 정매에 들거나 귀신이 붙는 일은 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남자는. 예. 무엇을 좋아하여 구하지 않고 우리가 상음에서 10가지 탐구하면은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마왕이 정매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경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탐을 내 구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미 왜 그러냐? 상음이 다 했기 때문에. 늘 자성본정에 머물며, 자성본정이란 뭡니까? 이제 우리 열애장이라고 하면 진여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성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일체 모두 무자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 본정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자성은 여러 보살님들의 자성은 본래 그 근본은 전부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고요하고 밝고 묘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뭐가? 자꾸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뭐를 더한다? 반년심에 반년심을 자꾸 더하다 보니까 그 박디 발광이 자꾸 이렇게 두껍게 쌓여가지고 이게 본성이 드러나질 않아. 그런데 우리가 늘 이 본성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상태. 마가 접근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마의 장난하는 모습이 전부 눈에 다 외마는 얼마든지 이제 뿌리칠 수 있거든요. 접근하면 금방 알아쳐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본래의 마음을 지키는 걸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상음을 파하고 다시 더욱 정밀하게 살핌으로 삼마지를 닦는다고 한다. 여기 삼마자라고 되어 있는 삼마지입니다. 삼마지 혹은 삼마제라고도 하고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상음이 다 했다고 하는데 상음 다 한 거는 어떤 것이냐? 생각의 흔들림이 없고 미세한 흔들림도 없다는 거예요. 떠다니는 망상이 소멸된 상태를 상음이 다 했다고 한다. 결국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반연심은 거친 반연심은 안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제안서를 읽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훌륭해가지고 병증을 갖다가 가깝게 100%는 그거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한 7, 80%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상음이 다 하고 나면은 시인 평상
이러한 상음을 다한 사람은 몽상이 소멸된다. 잠잘 때 꿈꾸는 것도 없어지고 깨어있을 때 망상을 피우는 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소멸된다 그럽니다. 그게 잠잘 때의 정과 같고 깨어있을 때의 상념이 잠잘 때의 고요함과 같다는 이야기죠. 잠잘 때도 꿈이 없어요. 깨어있을 때의 지각과 우리 알아차림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잠을 자나 항상 한 가지라는 말이다. 그걸 갖다가 오매 항일, 오매 상일, 오매 일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강령이 허정하다고 봉각의 불가사의하고 고요한 그리고 밝은 진심은 모든 꿈과 상념의 요란을 여의고, 여기에서 요란은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청어한 정적을 얻음으로 맑고 밝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실제 우리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습도도 있고 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맑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거칠고 무거운 앞에 나타나는 경계의 그림자는 없다. 왜 하필 전진영사라 했을까요? 앞에 나타나는 경계의 그림자. 우리가 앞에 나타나는 우리 경계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응? 우리 앞에 계시는 김 이사님이 이렇게 했지만은 또 턱 보면은 여기 조금 전에 김 이사님하고 지금 김 이사님하고 얼른 보면 같은데 사실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끝에 있는 피가 벌써 왼쪽 손가락 끝에 있는 게 순간적으로 오른쪽 손가락 끝으로 갔을 수도 있고, 세포가 몇 마리가 더 생겼는지 몇 마리가 더 죽었는지, 마음이 편안하면 세포가 더 살아났을 거고, 속으로 성질이 나와고 누구 욕하면은 세포가 더 죽어 있을 거고, 이게 찰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했던 거는 지금 현재 나타나 보이는 김이사가 아니고 이미 흘러가 없는 김이사의 그림자만 내게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사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법진 번뇌라 보라 그런단 말이죠. 상음이 그 체이다 말이에요. 상음이. 그런데 이 상음이 다하여 법진이 다하고 나면은 법진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그러면 상음이 다 하고 나면 어지간한 번뇌는 다 사라진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번뇌가 사라지면은 사물이 제대로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자꾸 더 밝게 보여진단 말이죠. 정확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선입견과 들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 안 되고 이제 같이 융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상호간에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불교 공부를 하면은 참 쉽게 넘어가는데 이러한 마음 공부를 안 하면은 참 그 넘어가기가 좀 고통스럽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한 의미에서는 편하게 살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여기서만 공부해가지고 끝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쭉 좀 깨달은 바를 공유하셔가지고 옆에 분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간의 산하 대지 등을 비추어 보면 온전한 겨울에 모든 물건이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그친 것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한 거울에 물건이 비치더라도 달라붙지도 않고 물건이 지나가더라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듯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응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망 진섭, 이 진섭은 오래된 습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래된 습기가 없어지고 유일하게 정진마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계가 의식 중에 진섭이란 없다. 진섭이란 오래된 습기이다. 즉 오래된 습기는 없어지고 오직 식정의 진체만 있는데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 아래야식일 뿐 구경은 아니다. 그런데 외도들은 이 제8 아래야식을 구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부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목련존자도 가섭존자도 이게 다 구경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게 구경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니까 거기에서 절복을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 부처님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6년간 고향에 가가지고 한 소식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얼마나 했나 하면 겨루보자가 찾아가가지고 법거량 하다가 절복하고 부처님이 제자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다? 딱 한 끗 차이예요. 아래야식은 상대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아래야식을 벗어나면은 절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버려요. 예. 일단 아래야식은 각과 불각으로 나누지. 생명문과 진여문으로 나누지. 예. 이러면 이렇게 나누어지면 말하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나누지.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로만 나눠지는 것은 뭐다?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보면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나눠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서양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은 또
피의 역사잖아요. 서양은. 전쟁의 역사잖아요. 물론 동양도 안 그런 바는 없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잘 했으면 이러한 피의 역사는 끊길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